오늘 설교 제목은요, 정상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른바 영안이 열리신 분이셨습니다. 사람 배후에 있는 귀신을 육안으로 보시기도 하시고 내어 쫓기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서 결국에는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지는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 이제 되셨는데요. 물론 모든 어떤 우리 삶의 역사와 안 좋은 일들의 배후에 반드시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와 잘못된 선택들, 타락한 세상에서 겪는 일반적인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갈릴리 이 바다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가 저기 동그랗게 보이는 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원래는 호수가 맞습니다. 갈릴리 바다라 하면 그 당시에 이 호수가 사실 작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영어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측 가운데에 쿠루시라고 보이는 곳이 이제 거라사 지방 이제 이고요. 그 근처에 이제 있는 부분들이 이 당시 로마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10개의 도시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도시들을 통합해서 데가볼리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저 우측 상단에서 살짝 좌측에 가버나움이라고 보이시죠? 그쪽에서 배를 타시고 이제 거라사로 이렇게 건너 이제 오신 겁니다. 페이지를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저기 보이는 저쪽이 이제 거라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멉니다.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가기에도 굉장히 먼 거리고요. 이때는 이제 날씨가 깨끗하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호수이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고고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를 했을 때에는 저쪽이 사실 거라사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긴 하지만 돼지 떼들이 바다에서 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큰 어떤 바다, 호수가 있는 곳은 이 지역에서 갈릴리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 정확히 저기가 아닐지라도 저기와 비슷한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인들의 지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지방의 지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던 유대 갈릴리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꽤 오래전부터 그리스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인들의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주하러 나옵니다.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합니다. 예수를 만나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쓰여 있는 만나니라라는 단어는요, 좀 원어적으로 볼 때에 그냥 단순히 미팅, 만남이 아니라 대항하는, 대적하는 의미를 내포한 만남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왜 왔니? 그 뭐죠? 뭐를 하러 왔다고 했죠? 고 찾으러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약간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을 마주하러 나온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상황이 어떠냐면, 제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불결하다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이방 땅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것도 거기다가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사람을, 그것도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무덤가에서
만나신 겁니다. 온통 부정. 그 한가운데를 뚫고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난 거죠. 이러한 배경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땅에도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 상륙 작전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영적인 도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바로 앞에 4장 마지막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명하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풍랑이 요동을 친 게 우연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뚫고 예수님께서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 이방 땅으로 가고 계신 가운데에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은 이 예수님을 대항하여 나온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절,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에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죠? 3절과 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아무도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뭐가 없었습니까? 힘이 없었습니다. 즉, 이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은 자신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파괴하는 힘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또 여러 또 책들을 좀 보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 말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말이 사실은 아니라 기선제압을 하는 멘트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화권에서는 어떤 사람의 소속의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말을 함으로써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라는 기선제압을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너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 알아. 너의 소속을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로 높이고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항했으니까, 대적했으니까, 내가 너를 안다 했으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귀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귀신에게는 어떠한 일이 자신의 일이었습니까? 귀신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본문에서 그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귀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이제는 쫓겨나가게 되는 상황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작 괴롭히는 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귀신 자신이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를 무엇하지 말아달라? 괴롭히지 말아달라.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 잠깐 보면서 참 악이 교묘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악은 악이라고 해서 막 찡그린 얼굴로 화난 얼굴로 악한 얼굴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무엇으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처럼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옳은 말을 하고 종교적인 언어까지 사용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 출처가 귀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만큼이나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거의 이꼬르로 저는 분별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모임에 사랑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들의 모임에 사랑이 없을까요?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떤 한 분과 SNS에서 잠깐 소통을 했는데 이분이 거의 절반 이상 빠졌다가 나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절반까지 빠져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관심이었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나에게 관심을 주고 물어보고 챙겨주고 사랑을 주니까 빠져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참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가 드러나거나 악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지혜 가운데에 때로는 굉장히 단호한 그런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귀신의 교묘함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실 리는 없죠. 귀신이 하나님을 안 해? 어떡하지? 쫓아내지 말까?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신분을 먼저 폭로를 하면서 대항하고 발버둥 쳤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먼저 이렇게 소설 이름 한다고 먼저 말했구나. 그러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 물으시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도록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의 정체와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신 것은 정체를 몰라서 이름을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그 귀신을 복종시키는 차원에서 스스로 자백할 수 있도록 물으신 겁니다. 이제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을 하면서 이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군대는 원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레기온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기온, 군대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당시에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어떤 한 군단, 그래서 약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군단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많음이니다라고 했는데 이 귀신의 수가 굉장히 많이 그 사람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로마 제국과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어떤 군사적인 힘, 어떤 폭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땅과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이 정복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시키는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사람과 땅을 정복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사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근원부터 회복시키면서 시작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이제 막
시작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이 나라를 대비시키는 그 첫 장면이 오늘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의 본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축귀로 이 이방 사역이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처음 이 사역을 시작했던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의 첫 이적, 첫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첫 번째 사역도 축귀였습니다. 똑같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예수님께서 치고 들어가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4절 2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이면에 있는 세상을 먼저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압제하고 물리치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25절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향하여서 이미 나오라 명을 하셨습니다. 이를 귀신도 당연히 알았겠죠. 이미 명령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요청이 이어서 두 번째 요청을 하는데, 강구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서는 만큼은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라는 이 요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여기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소서. 나중에 좀 설교 후반부에서 살펴보면 보겠지만 이미 사실 그 지역은 사단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영적으로 그러한 지역임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때마침 그 옆에 큰 돼지떼가 있었는데 돼지가 아니라 귀신은 그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십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수많은 귀신의 이 세력들이 돼지와 함께 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의 이름이 라틴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아무도 그를 맬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었죠. 그런데 이 레기온이 예수님 앞에서 반복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복했던 한 가지. 바로 간구였습니다. 부탁이었다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사람을 압제하던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엎드려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예수께서 나오라 명하신 순간부터, 아니 배를 타고 그 영적인 도하를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귀신의 세력은 벌벌 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귀신, 사탄, 우리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보면 막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야, 나 어제 귀신 봤어. 막 이런 이야기들 막 하고, 정말이야? 근데 며칠 지나다 보면 거짓말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귀신이 누구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이미 누구 앞에 굴복해 있는가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4장 말미에 바다와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자 제자들이 말을 하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에서도 왕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 제가 좀 힘을 주는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본문이 조금 우리를 아리송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엄청난 사건,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압제하고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온전케 되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여러분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15절을 잠시 눈으로 보시면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죠? 두려워하였더랍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서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기를 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게 두려운 게 아니라 벌벌 떨면서 정말 가슴이 쿵쾅대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라고 구했다는 것이죠. 귀신 들려 망가졌던 한 사람이 온전하여졌다면, 옷을 벗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자신을 돌로 해치던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 기뻐하고 온 동네가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던졌으면 하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떠나기를 요청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둘셋씩 짝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는 일단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여러분들과도 사전 동의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정말 엄청난 회복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왜 우리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왜 도대체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정말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더 큰 귀신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뭔가 더 엄청난 거를 소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야, 우리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오해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것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 사람들에게는 아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별로 없었죠. 단지 그 사람이 본 거는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돼지가 죽은 것. 이 정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오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또 말 그대로 압도적인 권세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그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느꼈는데 그래서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였죠. 이것처럼 이 지역 사람들도 그 신적인 존재를 마주하면서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어지는 이유가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러한 삶, 내가 알게 모르게 살아왔던 나의 삶, 익숙했던 삶이 그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의 시작이 그들의 경제를 강타한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이었던 거고요. 오늘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돼지의 수를 마태와 누가에서는 많은 돼지떼라고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많은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 말을 합니까?
2,000마리나 되는 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실로 그 당시에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돼지 200마리만 돼도 엄청난 재산이고인데 2,000마리가 그 당시에 그냥 다 바다에서 몰사했다면 한 이 지역 자체의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조사와 연구들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터키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굴되었던 뼈 중에서 가장 많은 첫 번째 동물뼈가 어떤 뼈였을까요? 돼지뼈였습니다. 돼지뼈.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60%가 돼지뼈였다고 합니다. 즉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돼지를 멀리하죠. 부정한 동물이니까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뭐를 많이 먹었다? 돼지를 많이 먹었을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 로마 군인이 당연히 주둔했을 것이고 로마의 통치가 있었던 곳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다라는 것은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16절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듣는 거죠. 둘 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눈과 주민들의 귀에는 이 두 가지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더 크게 들렸을까요? 네,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가 더 크게 들린 겁니다. 만일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 온전케 되었음이 정말 그들의 마음에 보이고 들렸다고 한다면 기뻐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런 생각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이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맞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속 계시면 내가 살아왔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음란도 행하고 거짓도 행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압제하며 나름대로 악하게 살아가며 내 삶을 구축하고 있는데 저 예수님이 오셔서 다 흔들어 버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두려웠던 거죠. 즉 주민들은 단순히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두려워했거나 큰 경제적 손실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익숙한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구축했던 그 삶이 드러나고 변화되는 것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신과 지역 사람들이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귀신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은 자신의 일에 상관하지 마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떠나가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자신들을 떠나기를 요청합니까?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비정상으로 여겨졌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보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들로부터 떠나가시라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은 얼마나 멀쩡하게 얼마나 번듯하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준을 거울 삼아 내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선 질문들을 좀 더 던져볼까요? 우리 사회는 정상일까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한 사람이 무너지고 상처 입는 것보다 내 쾌락과 내 유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정상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닮아가는 오늘날의 교회는 정상일까요? 한국교회, 다른 교회 할 것 없이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상입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은 정상이십니까? 여러분 정상이십니까? 한 가지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을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만 하고 빼앗아 가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압제하고 망가뜨린 것은 귀신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자유와 삶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일은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온전해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정상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